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일부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또 살게 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또 축복으로 여겨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들 뭔가 다른 목적과 또 다른 뜻으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또 다른 부가적인 목적,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축복, 또 기쁨,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면 신앙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삶을 하늘 가기에 영원한 삶을 주시기에 가장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죠? 현재 당면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신앙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달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지내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원리,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한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 놀라운 부흥의 경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듭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이 첫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신선하고도 풍성한 삶의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이전의 삶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때로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참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즉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돌나라가 세워지면서 신상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다 부서져가지고 그 돌을 통하여 온데간데 없어지고 돌은 태산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새롭게 이루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든 마지막 때 역사를 통하여서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서도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끝내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믿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필요는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그 역사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마치는 구속의 사역의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부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오순절 초대교회 부흥 못지않은 성령의 충만한 부흥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포커스를 더욱더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은 단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 동역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공동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칭송받고 주님을 믿는 숫자가 더욱더 증가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숫자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변화를 경험했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 2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부으심이 부흥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정말 고대하고 살아야 되겠죠? 네. 여기 보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의 특별하신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셨던 말씀처럼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희망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회복과 부흥의 강력한 예언적인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부흥이 얼마나 이 선교적인 담대함을 낳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지만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모든 선교적인 담대함으로 거룩한 열정과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어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세계적인 복음화를 이루게 됐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적인 뜨거움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만족됨이 정말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한 이 부흥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교회를 봉사할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을 통한 경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회복이 필요할까? 정말 가족 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교회 안에 이런 봉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 부흥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했다고 하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시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와 같은 부흥의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놀라운 부흥의 경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연관되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드리며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부흥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가룟 기별 2권 57쪽에서는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놀라운 일,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정말 놀라운 그와 같은 기사들도 행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라고 NIV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한 이 성령의 침례를 초대교회 본보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성령을 구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의 부흥은, 성령의 충만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일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정말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정말 구하는 시간들을 잘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철저한 헌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충고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여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또 흰옷을 사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전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기며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회개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에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구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압니까? 정말 진정한 이 사랑으로 이렇게 낳게 된 부모라면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또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 자기 헌신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그죠? 자아를 내어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선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죄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기초,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침례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장애물들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흥의 준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마음, 정리되지 않은, 아직 끊지 못한 이런 회개해야 할 죄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위한 간절한 간구를 혼자서 지속하기가 힘들다면 함께 가족과 함께 또는 성도들과 함께 짝을 이뤄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가족 예배를 통하여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이제는 되뇌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부흥의 경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공동체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기쁨이 마음을 채우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부담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흥, 성령 충만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지역사회로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번졌어요? 어떻게 번졌어요? 정말 무섭도록 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번질 때 어떻게 번졌어요? 정말 복음이 번질 때, 사도 바울 때는 그처럼 놀랍게 번졌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이 역사되면
좀 뭔가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한 놀라운 변화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같은 이 변화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회심한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기도의 생애가 바로 부흥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을 위한 처방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좋은 의사에게 가면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뭐 가능하면 그것대로 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위한 이 처방 3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철저히 바른 관계를 맺은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불씨입니다. 그죠? 뭐든지 불이 번져나가려면 그 바로 불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철저히 바른 관계를 맺은,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이들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기도 동아리로 단결하여 동맹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가 지속되려면 나무 장작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장작을 여러 개 모아놔야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흥을 위한 기도의 그런 불씨가 계속되도록 함께 기도의 동아리로 단결하여 동맹을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영혼 구원이겠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인도하는데 자신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그 부흥의 불씨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장작들이 그 부흥의 불씨에 얹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장작들, 새로운 침례자, 구도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의 불꽃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 잘 우리가 행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한 예수님의 내주하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나 봉사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개하고 나눠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삶을,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생명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함께 간다라고 하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요소를 보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통하여 무엇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함께 가며 순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갈망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의 신앙 안에서 이 빠진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전적인 굴복, 기도, 성령의 침례, 부흥, 전도, 이 가운데 좀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전적인 굴복 없이 열심만 낼 수 있겠죠? 내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할 수도 있을까요? 기도 없이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 없이도 주님의 증인처럼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부흥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역사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히 바른 관계를 맺은 몇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흥을 위한 연합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함께 협력하여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놀라운 부흥의 경험 네 번째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증거와 영향력,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정말 3,000이나 5,000이나 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받았던 영적으로 충만한, 자아를 온전히 굴복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아를 기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흰옷은요, 예수님의 의, 우리의 죄를 덮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안약은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자기 인식, 바르게 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서 정말 의로운 생애를 살아내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삶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되고, 그럴 때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한 주인공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증인들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반사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1장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그 의로우심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까?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믿음의 금이 있습니까? 당신은 의로운 칭의와 순종의 흰옷으로 덧입혀졌습니까? 성령의 조명, 안약으로 자신을 바르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 오순절 초대교회의 생명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충만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마지막 시대에 부흥하는 성도요 교회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